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짧은 서신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나 권위가 아닌 이 복음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이 편지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순회에 돌려가면서 읽도록 보내진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 물론 교회들은 외부에 박해들이 있었지만 외부의 박해보다는 그 내부의 영적 공격이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연설과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그런 이단들에 의한 그들의 믿음이 공격당하는 가연설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일 뿐 실제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알람인지를 모르겠는데,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하나 육체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짓는 죄가 그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뭐 현대 뭐 구원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몰래 들어왔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성도들의 양심과 믿음을 흐리게 했어요. 뭐 겉으로는 부드럽고 지혜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성경이 규정하는 그런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 성경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나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데 안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 방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무너뜨리는 자와 똑같은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진리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 유다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너희가 본래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신앙이라는 것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뭐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천사의 타락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돔과 고마라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들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홍해가 그들 앞에 갈라지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모습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고,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킨 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체험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 정도 체험하면 뭐 하나님 평생 부인 안 하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체험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자기는 체험이 많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체험 많은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은 남보다 더 뜨겁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불평,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우리는 못 간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인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마음을 닫았거나 마음이 이제 굳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은혜를 경험했다 해서 뭐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지는 않는 것. 뭐 체험 많다라는 사람치고 그 믿음 뭐 좋은 사람도 있는데 형편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그 1세대에 60만, 그 다음에 아내까지 하면 뭐 120만에, 근데 1세대가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 체험했어요. 동일한 체험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예로 뭐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해 버리고 마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가 있고 각자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의라는 것이 단순한 자리나 직책이 아니라 그 질서와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탈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북극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더 얻고 싶고 자유를 더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더 큰 능력을 얻었느냐? 오히려 흑암에 결박되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똑같습니다. 뭐 큰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경계를 옮기면서 무너진다라는 것.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러다가 무너지고 이 빛의 그 보호막 방패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죄는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관계의 질서를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질서, 뭐 남성과 여성의 질서, 그 아내와 남편의 이 모든 질서가 그 욕망에 의해서 그 끌려가는, 뭐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사랑이면 다 괜찮다, 뭐 동성애면 어떻느냐. 요즘은 뭐 광고에도 여자가 이제 남성 복장을 하고 뭐 남녀 공용 뭐 제품을 선전하는데, 대부분 그 여자는 뭐 머리가 긴 걸로 표현을 했고, 또 남장한 여자는 좀 짧은 머리로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광고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뭐 너무 자연스럽게 벗어나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뭐 자유처럼 보이지만 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종이 결국은 영혼을 태우는 불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방종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 불태움으로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서원들 하잖아요. 뭐 직분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뭐 철야 빼먹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서원들 하잖아요. 뭐 하나님 복 주시면 그걸로 뭐 교회 섬기겠습니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서원해 보십시오. 교육자 생활 36년 하는 동안에 정말 교인들 귀신 들림. 그런데 가장 센 귀신이 뭐냐면 섭섭마귀 같아. 뭔가 섭섭하면은 이제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 섬기라고 주신 축복인데 다 신앙이 무너져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알아줄 수 있죠. 그러나 왜 그렇게 헌신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잖아요. 뭐 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 그냥 뭐 36년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베푸신 은혜를 희석시키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네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뭐 가나안교회 목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게 주신 그러한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리를 지키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의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인간을 욕망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과 같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의인 10사람 찾아보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고 그의 아내도 있었고 그의 두 딸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멤버는 갖춘 거네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와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6사람이 4사람을 전도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인 10사람 없어가지고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을 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용의 도구인 것이잖아요. 뭐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른 것이잖아요. 그 부끄러운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우리가 밟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와 수없이 많은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